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주변에 아는 목사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또 열심히 섬기시는 여전도의 회장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대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전도회 회원들이 잘 협조를 안 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요즘 얼굴이 어두우세요? 대답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것도 아니고요, 또 전도회 회원들이 협력을 잘 하지 않아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의 말 때문이었는데, 교회 와서 이제 어떤 집사님에게 일 좀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는 마르다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더 이상 교회 봉사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매섭게 쏘아 붙이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권사님이 마음의 상처보다도 생각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럼 난 마르다인가? 마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은 누가 한단 말인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맴돌면서 고민이 많아졌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고 여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섬김이 필요한 곳들이 눈에 밟혀서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에 일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일하느라 예배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면 또 죄책감이 듭니다. 예배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예배 시간에 졸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면 예배에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지만 이제 부교육자로서 섬길 때에는 진짜 예배 집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계속해서 예배를 돌봐야 되고 서포팅해야 되니까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일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섬김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러면서 막 만류를 합니다. 그럼 진짜 돌아보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이 일을 하다 보면 나처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양심상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서 번아웃 되어 가는 거죠. 지쳐가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면 이제 급격하게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마르다구나. 일하면서 주님 말씀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께도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그런 마르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양자택일의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일 중심의 신앙생활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 마르다처럼 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것이냐. 대부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양자택일의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도록 주어진 본문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신앙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 믿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붙어 있는 게 사실은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을 놓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둘 다 잘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걸 고민하지는 말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르다와 예수님은 이미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가정이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두터웠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였거든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께 쉼을 제공하고 음식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그 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일했겠습니까? 몇 명이 그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 13명이었겠죠.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최소 13명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대여섯 명만 오더라도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대신방만 해도 신방만 받으셔도 집안이 다 깨끗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13명의 손님이 왔다고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13인분 이상의 한 2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발 씻을 물을 내다 줘야 되고요, 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줘야 되고요, 먹을 음식도 가져다 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손님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요, 입 맞추면서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초대를 해놓고 홀대를 하는 건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몬의 홀대와는 다르게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려고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해서든 좋은 거 대접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보나 마르다의 사랑으로 보나 어쨌든 예수님에게 굉장히 잘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는 매우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모욕감을 느끼는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를 굉장히 여기서 좋게 보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마르다를 보자고요. 문제는 마리아예요. 언니가 굉장히 분주하게 손님을 준비한다고 움직이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성분들.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설이나 추석 때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안 도와주면 뭐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동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동서가 안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굳어가잖아요. 우리가 가정 그 불화의 씨앗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언니가 열심히 준비하면 동생은 가서 잘 도와줘야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집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 가족이었다고요.
그러니 언니를 당연히 도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언니였던 마르다는 조금 억울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마리아만큼이나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게 나오냐면 마르다가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마르다가 오히려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높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조금 더 두텁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상한 사람은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언니 혼자 주방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는 남자들 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에요. 지금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여인들은요, 남자들 사이에 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함께 배움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없는 일이었어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선에서 문제는 마르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요. 사실은 오죽 답답했으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참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야,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예수님 맞는 겁니까? 예수님 사명이 중요하다며요. 섬김이 중요하다며요. 근데 왜 얘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게으르고 뻔뻔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마리아에게만 유독 관대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마르다의 서운함을 폭발시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41절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자, 예수님의 결론은 마리아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선택을 했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이 지금 모자란데 나는 지금 마리아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섬기는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이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속상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도대체 마리아가 선택한 건 그럼 뭘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길래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다시 한번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는 그냥 읽었는데 마리아의 모습을 조금 주목해 보면서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주의 어디에 앉아?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대요. 자,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발밑에 앉아 있다는 거거든요. 발밑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게 큽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연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말리엘의 발 아래서 배웠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39절에 발치에 앉아라는 말과 동일한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배운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누군가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이 좋아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시나라는 그 히브리어 문헌 고전을 보면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집을 현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현자들 앞에 앉아서 마치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시라.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형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랍비들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모습, 이게 곧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편한 선택, 게으른 선택이 아닙니다. 또는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나는 말씀이나 들어야겠다, 이런 선택도 아닙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거 하찮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가르침을 받는 그 위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자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42절에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아주 중대한 결단을 지금 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여자이지만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결단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편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결정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로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남자만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모습이에요. 여인이라면 마르다처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그 당시 상식이었다고요. 편한 쪽을 선택한 건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 혹은 그 당시 시대와 문화에 맞게 행동했거든요. 근데 마르다는요, 전면으로 그 당시 시대 문화에 도전을 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마 수많은 남성들이 주변에서 그런 눈초리로 쳐다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자로서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 왜 여기서 제자처럼 앉아 있는 거야? 그 무언의 압박들, 이것들이 마리아를 짓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고 여인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친언니 마르다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이 행동을. 그러니까 가족도 이해 못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든, 사회가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기에게 어떤 비난을 하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본문에는 마리아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이 사회적인 무게감을, 또 비난의 무게감을, 편견의 무게감을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한 선택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 당시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붙잡기로 한 것, 이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단순히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통념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는 것,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 십자가로 여기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묵묵하게 세상의 수많은 방해와 유혹에 저항하면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맏언니의 불평 속에서도 묵묵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면제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어려우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자,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저항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우리의 모습에,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우리를 끼워 맞추지 말고 진짜 주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편한 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도 봐야 되고 마리아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 중심, 마르다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이 둘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습들이에요. 먼저 마르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실까요? 마르다의 모습은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진짜 문제는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일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자,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마음 상태거든요. 불신앙적인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염려. 근데 이 염려가 왜 생겼을까요? 40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뭐가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도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일이 많았어요. 마음이 분주해지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염려와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 뭐냐면 많은 일에 있습니다. 많은 일에 의한 분주함.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분량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 마르다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가 생겼다고요. 그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마르다의 상태를 빌어서 마르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나친 일들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켜서 결국에는 탈진해 버리는 것.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탈진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되는, 탈진해 버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 생각보다 많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이 마르다 컴플렉스 안에서 탈진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머릿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니까 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쉬는 사람을 보면 눈치를 주죠. 편해서 좋겠다 이러면서 눈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분노 덩어리가 돼요. 생각보다 이런 상태 속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그들의 삶 속에는 분주함이 많고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고요, 실제로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정확하게 통찰하셨어요. 그녀가 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일로 스스로를 짓누르고 염려하는 것.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 하라는 말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함이 줄어들어야 염려가 줄어들고, 염려가 줄어들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톰 라이너와 에릭 게이거가 공저한 단순한 교회라는 책이에요. 정말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더래요. 단순하더랍니다. 명확하더랍니다. 심지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을 봐도 그들의 모토는요, 단순함이래요. 단순해야 구조가 명확하고요, 소통도 잘 되고요, 아이디어도 훨씬 더 풍성하게 떠오른다는 것을 이들이 캐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검색 엔진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단어 이하로 거기에 제작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첫 화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애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모든 로고와 또 모든 디자인은 단순함에서부터 옵니다. 시대는 복잡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 복잡함 속에서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뭘까? 단순함.
그래야 집중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 에릭 게이거와 톰 라이너가 이 부분에 통찰을 가져가요. 그래서 교회들을 연구해보고 사례들을 연구해보니까 단순한 교회들이 부흥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0여 개의 교회를 비교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책을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활기찬 교회들은 그들의 비교 대상인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단순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성숙시키기 위한 단순한 과정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 제자 삼기 위하여 단순한 성경적 방법을 계획한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운동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단순한 교회들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로 복잡한 교회들은 버둥거리며 무기력한 상태이다. 제자 삼기 위한 방식이 없거나 그 방식이 복잡한 교회들은 온갖 고생을 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대체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교회들은 살아있지 않다. 우리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나치게 프로그램화되거나 분주한 교회가 일반적인 반면에 단순한 교회는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단순한 교회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지 못하고 많은 일들에 의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가 발생하게 만드는 분주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분주하게 만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불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인데도 놓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한두 가지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식 아니면 어떤 투자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주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삽니다. 그거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절망감을 가지다가도 조금 오르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절제하십시오. 도움이 안 되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힘들고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랑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가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마리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추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배우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도 제자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도 제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장로교 신학을 정립했고요. 또 종교개혁에 정말 많은 신학적인 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대단한 개혁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칼빈의 글에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짜 온통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주해를 읽어보다가 칼빈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천주교의 미신들에 너무나도 완고하게 빠져 있어서 그렇게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기가 더더욱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나이에 비해 매우 고집스러웠던 나의 영혼을 예기치 못한 회심을 통해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도록 정복하셨다. 이게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셨는데 어떻게 정복하셨대요?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도록 정복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대뜸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왜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다양한 답의 선택지가 있어서 좀 머뭇거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철학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입버릇처럼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는 내 철학, 내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깨닫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대부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자기 인생 철학의 근거에서 결정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진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부인하고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기본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바쁜 일정을 조절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단순하게 만든 이 삶의 여백에 무엇을 채워야겠습니까? 진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선택을 잘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사라졌는가를 발견하곤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는데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오직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그 실체를 따져보니 실제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철학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시간 있으면 무조건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듣고 일주일 못 버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날마다 힘써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